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봉독할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본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저주긴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나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의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빈네르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리바와 바다 곧 여메의 에디어 사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들레이에 거주하던 다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다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삼의 경계까지 길르앗의 절반이니 헤스본의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단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선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주의 사랑의 귀한 믿음의 신령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저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지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주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이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삶 속에서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서 또 영적 싸움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애쓰고 그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한 가운데 또 은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떠한 가정 중에 어떠한 삶 속에 어떠한 역사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힘썼죠. 그렇죠? 영적 삶에 승리하시려고 오늘 와서 은혜 받으려고 아마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리슨 책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과 희망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포기한 사람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포기한 사람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희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었던 모세와 함께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 있는 그 가로막힌 것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소연을 하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지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도망도 못 가는 이제 아주 도간의 등지가 됐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사람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지난주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속에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끝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평온한 것, 이제는 화평의 시대로 들어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업으로 나눠주는 땅에 분배되는 1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보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부분들, 정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나열하면서 그걸 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훈태여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냥 땅 분배하고 기업으로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복사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여호수아 때 일어났던 땅 정복 사건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까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 12장을 분별하고 할인하고 있다는 그 장면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지파 이름 나오고 족속 이름 나오고 왕의 이름 나오는 것이 정면에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모세가 정복했던 왕의 땅 지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 승리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왜 다시 그렇게 이러는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정복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가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주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복했던 왕 이름은 두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왕 이름은 31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33 왕이 정복이 되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이 요단 동쪽에 있었던 땅에 있던 왕들이고, 31왕은 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요단 서편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들은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한 군대도 아니었고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그렇게 화전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 왕의 모습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 그 왕들은 장대했고 거대했고
무기도 강했고 그들의 그런 상업적인 발달로 인해서 부흥하고 있었고 그런 모든 것이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사건에 의하면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덜었던 그 성벽이 어느 정도 두께였느냐,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병기들을 보면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헤브론 산지에서 싸웠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었고 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금과 은을 통해서 상업적인 활발한 것을 갖들어서 부유한 지역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과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다녔지만 그들이 견변한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오합지졸이었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 함께 싸웠던 장면이 31번 이상 되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본다면 당연히 무기가 많은 쪽, 강한 쪽이 승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전쟁을 통해서 보십시오. 미국이 어느 나라와 싸워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대단하잖아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강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게 이 미국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도 누구한테 그 미국을 대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마치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민족들하고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과는 그런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결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패망하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31의 왕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러한 사건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니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자연적인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 이끌어간다. 그런데 그 창조적인 소수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진리적인 말인지 몰라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건을 다스리는 게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12장을 통해서 지금 그 정복사에 대한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결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접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결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힘이 있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거대했습니다.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린 자요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왜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계를 통해서도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그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됐던 나라를 보면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지 못했던 나라들을 보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여서 부강했던 나라가 복음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점점 쇠퇴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또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얼마나 조그맣니까? 다른 세계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12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독교인들이 25%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그것을 떠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당시에 본인께서 역사하셨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모든 사람이나 나라에게 뭐를 말씀해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권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했으리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어주시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 미국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 있었던 이 미국 사실 어떻습니까?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점령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많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겼던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미국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잘못되었고 범죄하고 잘못된 가는 과정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많은 나라에 보내는, 거의 한 5만 명을 보내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지금 각 세계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보낼까요? 한국은 2만 명 이상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삼고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다면 우리 만왕교회도 하나님의 축복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선택된 백성에게, 선택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10장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했던 사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후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게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헬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을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을 지금 6절과 7절을 통해서 지금 둘로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6절은 모세를 통해서 이뤘던 정복, 요단을 건너기 이전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요단을 건너고 난 후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모세의 정복과 여호수아의 정복사를 둘로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사에 일어나는 하나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의 시대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통해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적인 복음적인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정복적인 사건은 두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편에 있는 두 나라와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의 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 문화적인 상황, 그런 모든 환경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과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족속에는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약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인 교훈을 두기 위한 하나의 덤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지, 그 사건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지나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막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패망시키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전혀 그 열매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바로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항암으로 통해서 이룬 것을 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덤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고, 율법적인 사건은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지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사를 기록할 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시대적인 구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교훈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다른 시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거듭 몇 번 강조하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것이 없어요.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이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어요. 한 것은 뭡니까? 나가서 주워온 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여시대는 전혀 다르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모세가 주었던 그 시대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포기하고 결국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왕을 점령했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왕을 건넜던 모세 시대는 두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일어났던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 있었던 그 왕은 31의 왕이에요. 2대 31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왜 그러면 나라를, 이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그렇게 쳐서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향한 하나님의 교훈적인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는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견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런 족속들에게,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왕들에게 지금 뭘 나타내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방해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욱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승리할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써느려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연합군이 왔을 때 그들이 간단히 써느렸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계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가는 그곳에는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자심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삶만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아픔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쳐있는 상황, 잠깐 쓰러진 상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 정확한 서문들 이름과 그리고 왕의 이름들을 일일이 다 질서정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부터 가나안의 정복까지 이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복음의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을 교훈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사건, 홍해를 가로지는 사건, 나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사건, 우리바의 사건, 가벤세르 사건, 그런 모든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12장도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그와 복음이란 방법으로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났던 이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요단을 건너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그 복음성가에 예수 인도하신다라는 복음성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정말 쳐주실래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찬양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긴 하지만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죠. 주님은 옆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아니하고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끌려 왔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을 받았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느니라. 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힘든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승리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간증처럼 지금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31 왕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흔적을 유산으로 남긴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유월절이라는 기념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상황을 통해서 칠칠절과 초막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 전쟁에 승리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과 이런 사건을 오순절과 이런 사건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관광지에 가면 꼭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글 이름이 나타나요.
누구 여기 왔다 가다. 관광지 가면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참 남기기를 좋아하는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남겨야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적을 보여줘야 할 것은 그런 흔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바로 신앙인의 흔적, 바로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던 그 모습이 우리 흔적으로 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고 흔적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세속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덮고 모든 걸 다 막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적인 삶을 살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예수의 흔적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향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통틀어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보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기록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바로 예수의 흔적이 남아지는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함께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뤘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왕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교회로서 우리가 나타날 것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